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목청껏 소리쳐라. 망설이지 마라. 나팔처럼 내 목소리를 높여라. 내 백성에게 그들의 악행을, 야곱 집안에 그들의 죄악을 알려라. 그들은 마치 정의를 실천하고 자기 하느님의 공정을 저버리지 않는 민족인 양 날마다 나를 찾으며 나의 길 알기를 갈망한다. 그들은 나에게 의로운 법규들을 물으며 하느님께 가까이 있기를 갈망한다. 저희가 단식하는데 왜 보아주지 않으십니까? 저희가 고행하는데 왜 알아주지 않으십니까? 보라, 너희는 너희 단식일에 제 일만 찾고 너희 일꾼들을 다그친다. 보라, 너희는 단식한다면서 다투고 싸우며 못된 주먹질이나 하고 있다. 저 높은 곳에 너희 목소리를 들리게 하려거든 지금처럼 단식하여서는 안 된다. 이것이 내가 좋아하는 단식이냐? 사람이 고행한다는 날이 이러하냐? 제 머리를 골풀처럼 숙이고 자루옷과 먼지를 깔고 눕는 것이냐? 너는 이것을 단식이라고 주님이 반기는 날이라고 말하느냐?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줄을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린 이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너희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나오고 너희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희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저희와 바리사이들은 단식을 많이 하는데 스승님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단식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혼인잔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그러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단식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 우리는 단식이라고 하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 식을 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물리적으로 보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그 단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그거에다가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는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식은 하나의 기도의 수행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하느님께 바치는 희생의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고통에 동참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음식을 단지 안 먹는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지난 재수요일 날 단식을 하셨습니까? 단식을 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왜 단식을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깊이 생각한다면 아마 단식을 하지 않고서는 그날을 보낼 수가 없는 그런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천주교의 단식은 굉장히 약합니다. 우리는 아침은 굶고 점심은 제대로 먹고 저녁은 반 정도 먹는, 그걸 이제 일상적으로 우리 단식일에 지켜야 할 단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모슬림들은 라마단 기간 동안에 매일 단식을 합니다. 그래서 해가 떨어진 후에 먹기 시작해서 해가 뜨면 물 한 모금 먹지 않습니다. 어쨌든지 우리의 단식보다는 그들의 단식 기간도 길고 또 더 혹독한 그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분명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큰 고통과 희생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단식을 왜 할까? 그 의미를 내가 스스로 느끼고 또 내가 스스로 그것을 공감하지 않으면 단식한다는 것이 결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보면 개신교 신자들 중에는 내가 뭐 며칠 금식을 했느니 어쩌느니 그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 별로 그렇게 자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누가 굶으라 그랬습니까? 굶는 게 중요한 것은 아니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느님의 뜻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고 또 뭔가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적어도 이 시대에 고통받는 사람들의 고통에 조금이라도 같이 동참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바리사이파들이 와서 예수님께 야지를 놓습니다.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사이들 우리들은 단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단식하지 않습니까? 마치 단식하지 않는 너희들은 사입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입니다. 왜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혼인잔치에 참여한 그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어떻게 단식할 수 있겠느냐, 신랑을 이루면 그들도 단식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지혜롭게 넘어갔어요. 그런데 아마 예수님이 속으로 하시고 싶었던 얘기는 니네 단식한다고 하면서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냐, 단식의 의미나 제대로 알면서 단식하는 거냐, 이 무식한 인간들아, 그렇게 말하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오늘 첫 번째 독서에서는 단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너희는 단식한다면서 다투고 싸우고 못된 주먹질이나 하고 있다. 단식하면서 이렇게 하면 단식하는 의미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단식은 이런 것이다. 불의한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를 끌어주는 것, 억압받는 이들을 자유롭게 내보내고 모든 멍에를 부수어 버리는 것이다. 내 양식을 굶주리니와 함께 나누고 가련하게 떠도는 이들을 내 집에 맞아들이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덮어주고 내 혈육을 피하지 않고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습니다. 단식은 그러니까 음식을 먹지 않는 데에 초점이 맞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고통에 대해서, 내 이웃의 어려움에 대해서 외면하지 않고 동참한다는 그런 의미가 더 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바로 하느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단식을 하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의 빛이 새벽빛처럼 터져 나오고 너의 상처가 곧바로 아물리라. 너의 의로움이 내 앞에 서서 가고 주님의 영광이 내 뒤를 지켜주리라. 그때 내가 부르면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내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다 하고 말씀해 주시리라. 이것이 단식의 본질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 천주교 신자들은 단식에 대한 중요성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단식이 단순히 굶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 이웃의 고통을 함께 동참하는 것이 바로 단식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우리에게 남아있는 단식일이 또 있죠. 성금요일. 그날 물론 우리가 교회에서 요구하는 그런 단식의 외형적인 조건도 채워야 되지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은 적어도 그날 하루만이라도 정말 내 주위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없는지,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지, 내가 도와줄 건 뭐 없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